2025년 을사년 새해 주님의 위로와 참된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표어를 이 말씀을 따라서 그대의 발전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제 영시가 지나서 2025년 첫 발을 내디디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살펴보았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의 이 표어를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대의 발전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못하는 걸 탓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고민해보고, 그래서 내 모든 걸 바꾸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원포인트 하나만 찾아서 그걸 좀 더 잘해보려고 시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그야말로 2025년 우리 사회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레벨업, 원포인트 업을 함께 이루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 매년 우리는 재직을 임명하고 직분자들을 세우죠.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참 거룩하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위임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고자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으로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가 다 거룩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특별히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젊은 직분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목회 편지입니다. 직분자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섬기고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물음에 대한 그러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값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하실 그 영광스러운 직임을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위임하여 대신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고귀한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값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런 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값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이자 또 우리의 신앙의 또 사도로서 그가 어떻게 직분자로서 교회를 바르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또 저나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무엇을 우리가 힘써야 할지 또 무엇에 우리의 발전을 나타내야 할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젊은 직분자인 디모데에게
믿는 이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또한 여러 성도들에 대하여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보면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또한 본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본이 된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할 영역으로 무엇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는가 5가지 영역을 말씀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토론토에서 한인교회 이민교회를 담임할 때 은퇴식을 앞둔 장로님께서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본인의 소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시온성 교회에 출석한 지 어언 13년, 짧다고 하면 짧겠지만 60대를 이곳에서 보냈다. 2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2분의 장로님, 7분의 권사님, 6분의 안수집사님을 세우며 많은 날들을 기쁨과 보람 있게 보냈지만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좌절하며 보냈던 날들도 적지 않았다. 특별히 불편한 관계에서 떠나는 교인들 앞에는 죄인 같은 기분으로 새벽을 맞는 날들도 많았다. 이제 10월이면 은퇴식을 갖는다. 왜 감회가 없으랴? 그동안 나는 시온성 교회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상념에 빠지기도 한다. 세상에서 성공이란 험하고 힘든 비탈길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에 우뚝 서는 것이라면 교회에서는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 참고 견디며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성공한 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살지는 못했어도 마음만은 늘 먼 본향을 바라보며 살려고 했다. 장로님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서 본인의 그 소회를 이렇게 글로 표현하셨어요. 그 장로님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렇게 늘 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메일이나 이런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셨는데, 성숙한 신앙은 자기 관리에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좌우명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그 장로님을 7년 8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또 가까이 함께 지내면서 정말 그렇게 살려고 힘쓴 분이라는 것을 뭐 누구에게도 제 자신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셨던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몸으로 힘써 살려고 하신 분이었죠. 작년에 이제 저희 큰아이 결혼식 때문에 토론토에 갔을 때 이제 그 장로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제 벌써 연세가 더 많아지셨는데 그래도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이 사람을 제가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우리의 발전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원 포인트 업 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삶의 모습과 방향이 특별히 직분자로서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이 표현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 참고 견디며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올 한 해 발전을 나타낼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마음과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은퇴할 때쯤에 혹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이제 은퇴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가 이런 직분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서로에게 그러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참 우리의 인생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과 또 그 직분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가 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또 사랑이나 또한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원포인트 업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이 권하는 말씀은 4장 13절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젊은 그 직분자에게 기본기에 충실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특히 직분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어디서든 기본은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기본은 돼야죠. 상식이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경건에 있어서는 기본기에 충실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경건이다라고 할 때는 헬라어에서는 유세베이아라고 했습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유라는 말이 좋은 뜻이다. 그런 말이고 세베이아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 유세베이아는 풀어 말하면 좋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풀어서 말하면 저 사람은 좋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좋은 소식, 복음이죠.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유라는 말이 좋은 말이고 앙겔리온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게 이제 복음이죠. 또 유로기아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구제 헌금을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예물 이랬어요. 왜 다른 헌금도 다 아름다운 예물인데 왜 구제 헌금만 유독 아름다운 헌금이라 그러나? 그게 이제 헬라어 유로기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라는 말이 좋은 말이고 로기아라는 말이 예물인데 유로기아, 좋은 예물. 성경에서는 그 유로기아를 다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구제할 때 쓰는 표현으로 그렇게 좋은 구제를 위한 연보라 이렇게 번역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서 표현하는데 이 세베야라는 말도 좋은 두려움, 그런 점에서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풀어 말하면 좋은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존경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우리 청교도들이 말한 신전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올해 유행하는 말이 아보하라고 그랬죠. 아주 보통의 하루.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좋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의 기본기를 닦는 것, 그리고 그 경건의 기본기를 습관화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젊은 직분자에게 기본기에 충실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기본기를 닦는 습관이 중요한데 그 기초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매일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듣거나 또 읽거나 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게 기본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누구보다 성경을 여러 말로 강조하고 표현했던 분입니다. 칼빈은 성경은 천국의 열쇠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요 모든 지혜의 학교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우리를 다스리고 기르는 목자의 지팡이가 성경이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사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의 증표가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 그것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갖고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래야 하겠지만 교회의 직분자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 삶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는 실천, 이것이 있어야 직분자로서 다른 성도를 권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성도를 가르치는 일도 가능한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기 쉽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르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저희 합신의 초대 교장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은 늘 그런 강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고 또 그분의 이 디모데전서 설교를 또 보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은 그 일제 시대 때 배를 타고서 미국에 유학을 가신 분인데 이 미국에 유학 가시면서 그 배 안에서 오래 걸리잖아요. 그 배 안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외우셨대요. 그 날마다.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은 이제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신약 전체를 성경을 주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이신데 그런데 그 목사님 자신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늘 그 지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일상을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직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감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그 실감이 없으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박윤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향기를 내야 하는데 인간 냄새를 내고 악취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냄새, 이 악취를 방지하는 방법은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향기를 계속 가지는 것이 냄새를 제거하고 악취를 방지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향기를 자꾸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를 자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직분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다 된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고 이제 다 된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경건을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원 포인트 업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 시작하면서 조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목장 입금이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풍성한 삶의 기초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시작하는 건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균형 잡힌 건강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데 이것은 참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몇몇 분들은 이제 엄마의 사랑방 마더와이즈를 시작합니다. 이제 8일부터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에 이제 먼저 첫 번째 일기 모임으로 지혜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이런저런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무튼지 경건의 기본기를 이렇게 다져가는 기본기에 충실한 그러한 원포인트 업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직분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세 번째 권하는 내용은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라. 주신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묻어두지 말고 쓰지 말고 그렇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이 말은 뭡니까? 임직 받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을 말할 때, 신약 성경에서 예언을 말할 때는 말씀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식 할 때 그 우리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안수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맡겨주신 그 직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은사를 추구하고 또 그런 게 아니라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교회를 섬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자로서 힘써야 될 세 번째 권면인 것이죠. 은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싸움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능력의 싸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능력이라는 게요, 무슨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막 벌떡벌떡 일어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연습도 안 했는데 찬양대에 서자마자 뭐 조수미 같은 목소리가 막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전에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좀 많이 올리셨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막 교회 삼행시도 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게시판에다 올리면서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랬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게시판에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그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물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권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다셨어요. 아무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삶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면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삶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어마어마한 거창한 기적을 일으키고 또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의 자취에도 이런 증거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가슴앓이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보듬어주며 위로를 나누었던 그런 일.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용기를 주었던 일. 내가 믿고 감격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겸손히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긴 일. 그것이 분명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신전의식을 갖고 겸손히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받은 직분,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은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그걸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사용하시고,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없다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다고 뒤로 빼지 마시고, 올해에는 여러분이 어떤 방면으로든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의 그러한 사역들을 참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예배팀이든 새가족팀이든 미디어팀이든 찬양대든 다음 세대 교사든 뭐 그 밖에도 방법은 많이 있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힘써 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자신을 성찰하고 관리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제가 받아보는 그 기도 편지 가운데 혹시 여러분도 받아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몸 기도 편지라는 게 있어요. 매일 이제 기도 편지가 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의미 있는 그러한 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나 패배는 항상 생각의 영역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투를 날마다 벌이고 있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라는 것은 의외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대표적인 사실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악마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 넘길 그 생각을 불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때때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나 아니면 늘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자신에게서 비롯된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혹 마귀가 넣은 생각인 아닌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영역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그 생각을 장악하기 쉽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매년 일용할 양식 그 새벽기도 말씀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새벽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제가 아침 7시가 되면 대개 그 시간에 이제 올려드리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사택에 돌아가면 그 설교했던 내용을 이제 영상 편집을 막 해가지고 이제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린 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죠. 너무 일찍 보내면 어떤 분들은 이게 이 까똑까똑 하는 거를 이렇게 소리 안 내게 하는 걸 잘 모르셔가지고 새벽에 막 3시, 4시에 올리면 까똑까똑해서 막 잠 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는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은 이제 그 소리 안 나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 나중에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대개 그래서 시간을 제가 7시에다가 맞춰 놓습니다. 7시.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해놓고 올려놓는 놓지만 이제 7시에 우리 목장 입금이들한테 보내면 우리 목장 입금이들이 목장 식구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죠. 그리고 또 교회 밴드에다가 보면 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또 하루 이제 출근할 때나 또 뭐 버스 안에서나 또 아니면은 뭐 집에서나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저희 보니까 저희 누나가 6이잖아요. 이미 이제 둘은 소천했지만 누나들도 이제 다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저희 그 설교를 이제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일 설교는 보통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 가끔 이렇게 보내줄 때도 있는데 가끔 반응이 올 때도 있어요.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그 설교의 그 제목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보고 또 그 말씀을 때때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의 생각 또 어떤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관리하는 거,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올해 저희가 이제 우리 신건사님이 이제 그 회사에서 우리 도서관에 들어가는 그 책장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를 이제 다니시는데,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책장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에게 매달 이제 추천 도서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책을 좀 사가지고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층에 이제 이미 이제 권사님이 딱 그 준비해 주셔서 설치는 해놨는데 아직 제가 책 비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몇 권 사놓고 그리고 매달 이제 여러분에게 추천해가지고 거기 식사하시고 나면 3층에서 또 책을 자유롭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원하시면은 이제 또 빌려가서 읽기도 하시고, 또 뭐 거기에 이제 신문 같은 것도 두어서 여러분이 이제 서로 교제하거나 또 혼자 계실 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경건한 독서는 우리를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찰나의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의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좀 더 가까이 지배받고, 그리고 내 잠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영원한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의 삶의 지경을 그만큼 넓게 해줄 겁니다. 마귀가 넣는 거짓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유튜브도 그러잖아요. 보는 것만 보면 계속 그 편향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그냥 쏠려가지 않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따라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정말 그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이 사탄의 생각은 아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직분자로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름답고 건강한 균형 있는 삶을 세워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4가지를 권면합니다. 본이 되라, 기본기에 충실해라, 은사를 사용해라,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관리하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올해 주제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의 발전을 나타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야말로 원 포인트 업,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십시다. 그래서 올해 끝에 이제 12월 31일 다시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넘치게 올려드리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